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6절입니다. 아가서 3장 6절. 네, 아가서 3장 6절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에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섰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의 창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사랑의 창가. 아가서 1장에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 만남. 두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이 만남이 참 중요하죠. 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은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험의 길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가슴 설레는 그런 길이 바로 사랑의 여정입니다. 사랑은 두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 왕이 들길을 지나가다가 포도원지기 술람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포도원에서 오빠들이 시키는 잔심부름까지 하면서 온통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일과에 지쳐서 그의 삶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얼굴은 검게 타고 그리고 그의 삶은 마치 늙은 암소 가죽으로 만들어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이 외양간의 찬바람을 막는 바람막이처럼 그렇게 너덜너덜했어요. 계달의 장막 같다. 내 인생은 계달의 장막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굴은 검게 타고 그리고 날마다 일에 지쳐서 피곤에 쩔어있는 자기 삶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꿈도 없어요. 왜 살아야 하나? 눈만 뜨면 일이 쌓여 있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들길을 지나가던 솔로몬이 이 여인이 있는 거처를 성경학자들은 이제 수넴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수넴에서 예루살렘에서 수넴까지 80km, 80km가 되는 리로 계산하면 200리죠, 200리나 되는 엄청난 한양한 천리길이지만은 수넴까지 거리는 200리 길이어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들판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솔로몬이 여인을 발견했어요. 얼굴은 검게 탔고 그 삶은 피곤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 여인은 만남이 시작되고 그리고 정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식 날을 혼인식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혼인식 날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유대인 풍속은 정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2번 하잖아요. 정혼하면서부터 아내가 되는데요. 남자가 혼인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혼인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아버지가 결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는 이만하면 신부를 맞이할 집도 지어놨고 이제는 신부를 데려오너라 하면 그날이 바로 혼인식인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3장 1절부터 5절까지 여인은 밤에 꿈을 꿉니다. 신랑을 찾아 헤매는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리움이 사무쳐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신부는 마침내 정절을 지키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나고 오늘 솔로몬이 보낸 꽃가마를 타고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 잔치집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 혼인 행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수넴에서 80km를 가마를 타고 꽃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그 혼인 행렬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아가스의 노래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신랑 되시고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연인들의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아주 깊은 사랑을 두 연인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을 보면 이 천국 잔치를 이 천국의 잔치를 혼인 잔치에 많이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간과 같다. 천국은 혼인 잔치다.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혼인 잔치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에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신부가 신랑의 약속을 받고 그날까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그날까지 정절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이게 바로 뭐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이 신부는 연약합니다. 신부는 연약해요. 술람의 여인은 보잘것없어요. 늘 오빠들로부터 그냥 시달킴을 받는, 집안의 힘든 일만 도맡아 하는 천덕꾸리기예요. 연약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리고 신랑과 신부 사이의 거리도 80km나 돼요. 그 사이에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거친들도 있어요. 엄청난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 혼인식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신랑의 신부를 향한 변함없는 성실한 사랑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신랑이 신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비극은요, 사랑을 멈추는 것입니다. 스머셋 모험이 이렇게 말했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멈추는 일이다 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멈추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으면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날 향한 사랑,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신부가 아무리 연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신랑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면서 험산줄령은 넘고 시내를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고 근친들을 지나서 신부를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실족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실수했다가도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날 향한 은혜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는 그들을 주신 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소리에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여정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했어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 예식장으로 가는 혼인 예식 행렬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들로 그냥 향기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가마가 지나가는 곳에. 그리고 이 향을 사르는 연기가요, 마치 굴뚝에, 옛날에 굴뚝에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참은 들판을 달리는 기차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기 기둥처럼 덜을 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석탄 넣을 때는 기차가 참은 들판 끝자락에 연기를 내뿜으며 지나가는 거 행렬같이 이 혼인 행렬이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이 향을 사르는, 향기를 진동시키는 향을 앞에서 사람에서 가거든요. 그게 마치 연기 굴뚝처럼 보이는 거죠.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이 꽃가마는 발을 쭉 뻗을 수 있는 큰 가마예요. 예, 그냥 작은 가마가 아니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 가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둥은 은으로 감싸고 바닥은 금으로 덧입히고 바닥에는 왕이 입는 옷, 자색, 왕복으로 만든 방석을 깔았고, 그리고 그 안은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온갖 종류의 화려한 장식으로, 좀 약간 야한 장식으로, 안방 분위기로 정말 멋있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안방의 그 멋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진 그 꽃가마예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이 꽃가마는, 혼인식 꽃가마는요, 향기가 진동하고 그 주변에, 그리고 최고의 감단 것으로 백향목으로, 은과 금으로, 그리고 왕들이 입는 왕복의 자색 깔개로, 방석으로, 그리고 기가 막힌 디자인으로 내부를 장식된 초호화 가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적어도 중형차 이상이 되는 거예요. 중형차 이상. 근데 여러분, 이 꽃가마가 지나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따라서 할까요? 거친들. 아무리 꽃가마라도요, 이 가마가 지나가는 길은 거친들입니다. 올짜기를 지나야 되고, 어떤 때는 오르막이 지나가고, 어떤 때는 왼쪽으로 기울고,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기울고, 앞으로 쏟아질 것만 같고, 뒤로 넘어갈 것만 같고,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하이웨이가 아니고, 그냥 비포장도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잖아요. 비포장도로 버스 타면 뒤꿈치를 들고 있어야 돼요. 덜컹거리는. 한참 타면 머리가 막 아파요. 너무 진동이 심해가지고. 그 비포장도로를 끝없이 달려야 되는, 그것도 80km를, 200리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험한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있고, 그리고 그 길은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고, 몸이 앞으로 쏠리기도 하고 뒤로 쏠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마를 타고 가다가요, 길이 험하면 안에서 멀미를 합니다. 멀미.
그냥 고속으로 달려서 멀리하는 게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기울이고 앞으로 숙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80리길을 여러 밤날을 통과하면서 계속 가야 돼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은요, 단거리가 아니고요, 장거리 여행입니다. 울퉁불퉁한 비fu장도를, 거친 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까 말씀했죠. 아까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필요한데, 이 옳은 행실이 바로 뭐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자꾸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을 바로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돈 앞에 약하고요, 이성 앞에 약하고요, 명예나 권력 앞에 다 약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없을 때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딱 지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하나님께 막 엎드리며 매달리더니 이제 좀 있을 만큼 있으니까 그냥 루저해지고 영적 침체 속에 빠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세상 쾌락 속으로 빠져들잖아요.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아니, 성경을 기록한 목적, 로마서 전체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따라 합시다. 인내. 인내는 말씀해 주는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 기록 목적이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울퉁불퉁 거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툭 터지고 저런 일이 툭 터지고 계속 여러분 사건이 터집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시험의 과정에서, 힘든 여정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이 예배당의 기둥처럼 이 엄청난 무게를 지금 안고 버티잖아요. 그게 인내입니다. 압박과 시련과 고난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로 버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여정, 거친 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친 들 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은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가마축인의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을 솔로몬이 보냈어요. 그리고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80리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가마를 메고 와야 되는데, 이 혼인행렬을 해와야 되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혼인행렬 속에는요, 반드시 결혼 예물이 잔뜩 실렸어요. 신부를 데려올 때요, 엄청난 예물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품,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향품들이 몰약과 뭐 유향과 이 향품들이 그 당시는 최고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 행렬은요 언제나 강도들의 표적 1호였습니다. 강도를 만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보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천국의 엄청난 보화가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 보화를 뺏어가기 위해서 끝없이 공격합니다. 호시탐탐 사자처럼 성난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60명을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골랐어. 이스라엘 중 용사 중 60명. 이거는 뭡니까? 자신을 경호하는, 보통 왕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한 600명 됐어요. 600명. 왕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600명 되는데 600명 중에서 최정예 경호팀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신부가 오는 이 신부의 꽃마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실까요? 사랑은 보호하는 것이다. 진짜 사랑하면 보호해요. 딱 말을 차단하고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만들고 평안을 위협받을 때 그 평안을 차단하고 북한에서 무인기가 뭐 북한 삐라를 발표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두 가지 견해예요. 국가에서 보낸 거. 두 번째, 나는 자사극. 근데 우리 국방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표할 수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괜히 긁어서 부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 안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은 비밀로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 가정을 보호해야 돼요. 괜히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용사를 보냈어요. 신부의 가마를 태우고 오는 신랑집 혼인잔치로 가는 이 행렬은 그 친들을 지나야해서 인내가 필요하지만은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행은 너무 먼 길이라서 밤의 두려움, 그죠? 밤을 통과해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하룻밤을 통과해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밤에도 행전을 해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경호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왜 이렇게 바람살 날이 없는가?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자, 기도 생활 하려고 발버둥치고 말씀 묵상하려고 발버둥치고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반드시 우리 믿음을 뒤흔드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장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장해제하고 살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무장해제된 상태에 있어요. 무장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경고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서 무장하는 것 첫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도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쉬는 순간에 우리는 무장해제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했잖아. 히스기야 왕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군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해요. 믿습니까?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넘어지는 사람,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지만 무시하고 삽니다. 무장해제된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누가복음에서는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4절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습니까?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읽기 들어갔어요. 예? 성경 읽기 안 하시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읽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펼치고 읽는 순간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예?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열왕기서를 보세요. 전부 다.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을 톱으로 쳐서 죽였어요. 그의 목을 톱으로 써서 죽였어요. 므낫세, 아몬,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 놀랍게도 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의 나이가 26살 되었을 때, 그 악한 왕들의 아들 중에 하나가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읽히고, 언약을 시키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종합하면, 우리의 사랑의 여정에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장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장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공격당합니다. 우리가 전략 무기를 가지고 이 군비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강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 공격을 못 해와요. 내가 무장되어 있으면 공격을 못 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귀는 반드시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말씀은 듣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들어요. 하나의 말씀은 안 믿고 그 인간이 전하는 말은 믿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 때려 죽일 놈이네, 잘못됐네. 그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과도 어때요? 기도 생활 못합니다. 말씀 생활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이 했던 일이 옳은 일이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했던 일이 잘못된 것이면 믿음이 바닥이 나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지켜야 돼요. 내 영혼을 지켜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을 때 그래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한 번 더 질문하세요.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느냐고. 한쪽 말만 듣고 그게 사실인지를 믿고 믿음이 다물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듭니다, 여러분. 흔들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무장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이 길은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다. 자, 아가서 3장 11절. 시온의 딸들아. 여기서 나오는 시온의 딸들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딸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딸들아.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이거는요, 그 혼인 행렬을 보면서, 그리고 혼인식장을 들어가는 그 신부의 모습과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와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칠고 위험이 많지만은, 우리가 무장하고 껴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뭐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다. 네. 이것이 성도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여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영원한 처소, 그곳에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기쁨만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큰 기쁨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요, 이제 다 나았습니다.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마시오. 의사가 말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제가요, 고추만 먹으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고추 알레르기인지 모르고 부산 성모병원에 가지고 위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갔거든요, 병원에요. 의사 그래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알레르기입니다. 앞으로 풋고추는 먹지 마세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먹을걸요. 이렇게. 저는 풋고추 알레르기거든요. 그날 제가요, 의사로부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얼굴이 하얗게 되고 있는데 의사가 넘어갔거든요. 저는 위가 펑크난 줄 알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뻤는데 자전거를 타고 막 그 동상동 오르막길을 혼자서 걸어 올라가 신나게 올라갔는데 집에 오니까요, 너무 신나게 밟아서 몸살 나서 누웠습니다.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어. 네. 여러분, 천국의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쁨 충만한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서
천국을 보면서 이야, 저게 내가 있다. 네. 저게 내가 있다. 저게 권사님이 계십니다. 네.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감격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거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일입니다. 천국 문 앞에 설 때 그런 기쁨이, 오죽했으면은 김한환 박사는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거든 장성곡을 올리지 말고 할렐루야 코러스를 올려달라고. 할렐루야를. 그래서 그분이 장례식 때 할렐루야를 연주했어요. 할렐루야. 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네.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비로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눈이 열렸어. 그 사랑의 주님을 그리워하며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친 길이지만은, 위험한 길이지만은 깨어서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술람의 여인은 참으로 천한 포도원직이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타고 그 인생은 개다리 장막처럼 너덜너덜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 세계 최고의 솔로몬 왕이 들판길을 지나가다가 자기를 발견하고 사랑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세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 너덜너덜한 인생이 왕처럼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의 반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라.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술람의 여인, 죄인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집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서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나무 잎사귀가 싹이 나고 자라고 단풍 들고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흘러서 수없이 많은 나무 잎사귀가 싹이 나고 자라고 단풍 들고 떨어지고 떨어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나무 잎이 왔다 가는 가고 왔다 가는, 그게 인생이에요.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나무 이파리가 인생들이에요. 그 나무 이파리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지문이 달라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잎사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안에서 죄인입니다. 아시겠죠? 아담 나무에 붙어있는 나무 이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너덜너덜했어요. 술람의 여인과 같이. 근데 여러분,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내 인생을 바꿔줬어요. 신분을 바꿔줬어요. 포도원지기에서 그리고 왕후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했어요.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예요. 우리는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친 들판의 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분들을 함께 이 영광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 천국의 안식의 자리로 초청해서 함께 더불어 손잡고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일꾼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 일꾼은 낙심한 자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일꾼은 평안을 만들어 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자는 평안을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시다. 사랑의 여정,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말씀 묵상 생활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이 이기는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현실은 힘들어도 하나님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거 참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결혼식 때 특성으로 부르면 좋은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우아하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네. 완전한 사랑.